오늘 읽은 말씀 25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지난 주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병이 더 중해졌던 차에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낫겠다는, 구원받겠다는 그런 믿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것대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에 12년 동안 흘러내리던 그 혈루증이 깨끗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인의 믿음은 듣는 믿음이요, 생각하는 믿음이요,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여인이 치유받고 회복이 되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30절부터 말씀이 3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치유가 목적이었다면, 여인이 나았으면, 그리고 그냥 돌아갔으면은 주님께서도 지금 얼마나 바쁘신 걸음입니까? 다 죽어가는 회당장 야기로 12살 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급하게 그곳으로 가시는 중이신데, 이 여인이 나았으면 됐잖아요. 주님께서도 아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고, 믿음에 있는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보면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그 사랑,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 믿음을 가진 여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요,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찾으시는 사랑입니다. 찾으시는 사랑입니다. 읽은 말씀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데, 밀고 당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무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오클로스라는 그런 뜻인데 때로 다니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리라는 말. 성경에 무리에 대해서 무리라는 단어, 이 오클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거듭 드러나는데요, 이 무리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 뜻도 있지만은 그 긍정적인 것보다는 무리 그럴 때요, 오클로스 그럴 때에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시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남기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 큰 무리가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그 이튿날에도 주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아셨지요. 왜 이 큰 무리가 다시 주님을 찾아오는지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요, 표적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다시 떡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바랬던 그것보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표적의 말씀을 주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영생의 떡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살을 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 주신다는 그 영생의 떡,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큰 무리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무리가 흩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는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떡을 구했지만 떡을 주시지 않는 주님 앞에 실망하면서 주님을 등지고 자기 길로 갔지만은, 제자들 이 시몬 베드로는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놀라운 고백이에요. 정말 제자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리는 다른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지 않으면, 주시지 않으면, 얻지 못하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리예요. 그렇지만 참 제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생의 말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따라가는 제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무리 속에 속해 있는, 무리 속에 휩쓸려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옷에 손을 댄 그 여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는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쁘게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왜 멈추셨습니까? 그것은요,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시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둘러보셨어요. 32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러보셨다. 대충 보시는 게 아니에요. 대충 한두 번 살피시고 없으면 그냥 가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곳에 서서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주님께서 둘러보시면서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제가 20년 전에 신대원 시험 준비를 위해서 보따리를 챙겨서 지방을 떠나서 서울로 상경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뭐 서울은 잘 올 기회가 없었으니까. 수학여행 때 가끔 몇 번 왔었지, 서울은 잘 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느 교회로 갈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 서울 지리를 잘 모르던 저는 서울 지리를 잘 아는 어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순복음교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광나루역에서 5호선을 타고 여의나루역에 내리면, 그곳에 내리면 성경책을 들고 가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건데 그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5호선 타고 여의나루역에 내렸거든요. 내리니까 성경책을 들고 가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을 그냥 뒷조사도 쭉 갔습니다. 한 10여 분 걸어가니까요, 강 옆에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동안 말로만 들었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나왔습니다. 참 찾기 쉬웠습니다. 따라가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배 시간도 넉넉히 출발해서 갔는데요, 예배 드리기 시작 전인데도 이미 본당에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큰 성전에 다 자리가 다 찼습니다. 만석입니다. 그러면서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저에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요, 조그만 돗자리를 나눠주시더라고요. 혼자 앉을 수 있는 1인용 돗자리. 그것을 저에게 나눠주시면서 저를 안내하시는데, 그곳에서 중층으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중간 사이길 계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 긴 의자가 있으면 중간중간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에 앉으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몇 분이 또 앉아 계시더라고요. 야, 정말 그 예배 시간 늦지도 않았는데
그 밑에 계단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찬양대원만 세워도요 셀 수 없겠더라고요. 찬양대원, 찬양대를 맡아서 감당하시는,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한번 세워보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문득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실까? 예배 시간 늦지도 않았는데, 늦어서 계단에 앉으면 그래도 덜 억울할 건데요, 늦지도 않았는데 계단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요, 처음에는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계단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계단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저를 하나님께서 보실까? 계단에 앉아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사람, 세상 소망 다 끊어졌고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 만지는 그 믿음의 한 사람,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들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믿음의 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전역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기근 중에 생명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가십니다. 믿음의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사용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한 사람,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귀하게 보시고 지금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각 저수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보다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제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받아주시지만은 하나님, 부족한 저의 예배, 믿음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이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는데요, 무엇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가? 믿음으로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것은 믿음이었어요. 더 나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제사, 그 헌신, 그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지금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한 영혼, 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만나주시는 사랑입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여인은 주님 앞에 나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아픔도 있고 부정한 사람이었기에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주님 앞에 나설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더군다나 사람들 앞에 나설 생각은 더더군다나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자기 몸이 나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큰 은혜잖아요. 그것만 해도요, 남은 인생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써 이렇게 고침받고 치유받았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인생 가운데 최고의 순간이 바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 자신의 병이 낫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이 여인에게는 큰 은혜가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나올 때까지,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이 여인,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다 고하였다, 아뢰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랑,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옷자락 만지고 치유받아, 이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주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라는 이 책을 적은 찬양사역자 장종택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이 목사님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 누군가 내게 이렇게 묻는다면 난 정직한 예배자라고 말하겠다. 그렇기에 CCM 가수든 예배 인도자든 어떤 사역을 맡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하는 사역자이기 전에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갈 줄 아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마음도 주님의 생각도 주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는 사역자가 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주님을 만나려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한다. 나도 그들 중 한 사람일 수도 있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짧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는 사역자이기 이전에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갈 줄 아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 주님의 마음도 주님의 생각도 주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는 사역자가 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주님을 만나려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한다. 자신도 두렵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것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는 시간 없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찾으시는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는데 주의 일을 한다고 동분서주한다고 열매가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 걷기 위해서는 오늘 걸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일,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새기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늘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라고 우쭐대거나 뽐낼 것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나무그릇이라고 질그릇이라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전혀 없어요. 어떤 그릇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가,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가, 내가 주님의 쓰임받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에 진열되어 있는 그곳에 아무리 좋은 금그릇, 은그릇 전시되어 있더라도 한 번도 주인에게 사용받지 못한 그릇이라면 그것은 그릇의 본분이 아니죠. 편하게 언제든지 주인의 손에 사용받아야 됩니다. 그게 그릇의 행복 아닙니까? 그릇의 행복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쓰시는가? 깨끗하게 하는 자예요.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하게 하고 늘 깨끗하게 해서 언제든지 질그릇이고 나무그릇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못났다, 부족하다 관심 두지 않지만은 늘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님께서 만나시는 그 삶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거하게 되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요, 주님께서 언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를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보다요, 주님, 제가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저의 목적은 주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그릇들이 있지만, 주님, 미천한 그릇, 그래도 늘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부족한 그릇이지만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여러 많은 일을 한다고 동분서주하는 것보다 마르다보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먼저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찾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가장 거룩한 시간이요, 능력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그 만남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늘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말씀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34절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 34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딸아 부르시잖아요.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저는 이 딸아라는 이 말씀 너무나 짧은 단어잖아요. 아주 짧은 단어인데 이 속에요, 이 딸아, 나를 향해서 아들아, 딸아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 속에요, 딸아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 속에, 그 음성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나를 만드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딸아, 나를 향해서 아들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여인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인생을 살았지만은 주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이 자신에게 따라 부르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병은요, 다시 고침받았다가 또 언제든지 병들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부활은 아니죠.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다시 언젠가는 또 죽었을 거예요. 육신은 병들었다가 또 회복이 되고 또 병들었다가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인을 부른,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을 부른 이 주님의 말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짧은 한 줄의 이 말씀은요,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 간증이에요. 주님께서 왜 여인을 찾으셨는가? 말씀 주시려고. 이 말씀 주시려고. 너무나 귀한 믿음이니까 그 누구도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없었는데 주님의 능력이 나갔어요.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직접 만나서 주님께서는 이 한 말씀 주시려고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육신은 다시 병들고 다시 아픔의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이 주님의 말씀은요, 쇠하지도 않고 후패하지도 않고 쇠퇴하지도 않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이 여인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후패하고 다 낡아집니다. 올해도 보십시오. 전반기 코로나 지나가고 후반기 또 와서 지금 벌써 10월 셋째 주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곧 11월 되고요, 12월 되면은 또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 해에 저물어 가는 때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 지나가고 다 낡아지더라도 딸아 부르시는, 아들아 부르시는 이 주님의 귀한 이 말씀, 주님의 귀한 그 음성,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는 영원한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늘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시고 소망을 내시는, 소망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속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여인은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 한 절 말씀을 받고 평생을 살았을 것인데, 나는 지금 내 속에 새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누군가가 나에게 권사님, 집사님,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묻는다면 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저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제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간증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 그냥 주님께서는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찾으시고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 사랑의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한 사람, 지금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두 주일에 거쳐서 나누었던 이 여인의 믿음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이 메마르지 않고 늘 차고 넘치고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교회에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으시고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에게 따라 부르시면서 주님께서는 사랑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이 늘 풍성하게 하시고 나를 찾으시는 주님,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늘 찾고 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인의 믿음, 하나님, 이 여인의 믿음은 듣는 믿음이요, 생각하는 믿음이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으시고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 여인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믿음을 가진 이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리 속에 섞여 휩쓸려 이리저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주님 앞에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한 사람, 주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날 가지고 후패합니다. 주님,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일점 혈액도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랑, 만나주시는 사랑, 말씀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